오늘 본문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지날 때마다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명령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계우를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계우를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계우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몇몇 족속들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땅들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는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으니 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에서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는 구절을 읽으며 그 땅이 꽤 비옥한 땅이었음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신들이 들어갈 뻔했던 약속의 땅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을 것 같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하시고 9절에는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저렇게 누리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과정이었겠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어떤 시즌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 과정이 약속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향한 더 큰 신뢰와 소망을 품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순종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는데요. 7절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알고 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요즘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참 넓은 광야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넓은 광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세밀하게 느끼기보다는 그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와 같은 생활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꼭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걸까 질문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음을 연연하기보다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느끼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